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12, verses 1 to 4.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셋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에녹에 대해서 또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사건을 봤고요. 또 노아의 세 자녀들이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바벨에서 일어난 그 바벨탑을 쌓은 사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에서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0년이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11장밖에 안 되는 그 분량 가운데 중요한 인물과 중요한 사건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과 또 불순종의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정점이 어디냐? 그 시작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고 그 정점이 어딘가 하면은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바로 그 죄악의 정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죄를 범하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육적으로는요 유대인과 여러 아랍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영적으로는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들, 또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경에 이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학에 가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는 그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길게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셔서 부르셨을 때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먼저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7가지 축복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만 봅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을 다 볼 만한 그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노아를 보내셨어요.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니까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그 누구도 오늘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볼 텐데, 성경을 인물들을 볼 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들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을 만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또 앞으로 보게 될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또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위대한 사람,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위대하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2개 나오는 거예요. 떠나 가라. 떠나 가라는 거예요. 떠나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삶과 결별을 하고 분리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표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은 바로 요 지역에 해당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란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거기는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메소라는 단어는요 between, 그런 의미고, 포타미아라는 말은 포타무스에서 나오는데, 포타무스라는 단어는 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들 사이에 있는 땅.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들 사이에 비옥한 땅이고, 여기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축복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낯선 땅,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우리가 가나안 땅인 것을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무것도 몰라요. 또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익숙한 곳이고 또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민 오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약간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위험을 동반한 모험이에요. 특히 당시 이제 사회는 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부족 가운데 있을 때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부족을 떠나서 다른 부족에게로 가면은 얼마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안전이 보장되는 그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위험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제 형제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란 말이에요. 데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셈족의,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소개가 되는데, 그 셈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데라고, 데라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그 우상 숭배에 동참했는가 하는 여부를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면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 분위기, 영적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31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자인 라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도주를 하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그런데 보면은 라반이 그때까지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집안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그 땅과 그 사람들, 그 공동체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분리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의 첫 번째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죄악된 것으로부터 당연히 돌이켜야 되지만은, 죄악된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에 18절부터 20절에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손에 들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의 생업마저도 포기를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21절부터 보면은요, 21절과 22절 말씀. 거기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주님이 버려라, 포기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안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대로 가면은 유대교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것들, 바울이 가진 지식이라든지 유대교 안에서의 명예와 지위라든지 권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에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모두 일일이 살펴보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수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군교의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은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그런 책을 지셨는데, 이 책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었는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기독교를 말살하라라는 귀신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50일 동안을 물만 먹고 금식을 합니다. 50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귀신들, 무당들을 키워내는 그런 단군교의 교주가 됐어요. 많은 무당들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정말 용하게 많은 것들을 맞췄어요. 뭐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 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춘 분이에요. 다 귀신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계 재계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점을 보고 구술하는 거예요. 한번 구술할 때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무당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주니까 또 그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그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당의 대부인 김혜경 이분을 이제 만나 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귀신은 자기에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동안 무당짓 하던 거 다 버리고 한번 굿할 때마다 수천만 원 수억을 벌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가면은 저분 간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버려야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기 원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특별히 그것이 죄와 관련된 거라면은 당연히 떠나야 되겠죠. 또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생각하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과 요구를 하시는가? 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의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떠나라고,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